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성탄의 복되고 거룩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탄 경배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맹성교회 한 가족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여기 대면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에게까지 성탄의 복된 축복 소식이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탄 경배 예배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요 기적 중에 기적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옆 사람에게 성탄 축복 인사를 나눕시다. 자, 자막을 보시고 성탄 인사 나눕니다. 크게 인사합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크게 선포합니다. 인사하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죠.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미사, 예배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성탄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인공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흥가나 백화점은 성탄절의 뜻도 모르고 성탄절을 이용해서 흥분하고 떠들고 캐롤송을 부르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성탄 분위기를 만들어 대박을 노리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파티나 열고 술을 마시며 음란방탕하게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유흥가나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왜곡되고 변질된 성탄절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주일 새벽에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시간을 변경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처지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한없이 슬프고 우리 예수님에게 너무나 죄송스러워 마음속에서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물론 어느 시간에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11시에 드려왔는데 그 시간을 피해서 드려야만 한다는 우리 교회가 당한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픔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올해의 성탄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음란방탕하게 흥청망청하던 세상이 오히려 조용해지고 우리 찬송가 가사대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히려 성탄절 예배가 고요한 밤, 거룩한 새벽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그동안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사라지고 잃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마냥 세속적인 행복만을 추구해온 변질된 성탄절의 모습을 회복하시고 흥청망청 음란방탕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내지는 심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더욱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가뭄의 재앙이 휘몰아쳤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가뭄의 재앙을 거두시고 이스라엘 땅에 복된 장마비가 쏟아졌듯이 하나님의 긍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시고 회복되어 우리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어느 날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라는 인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장차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하면서 장차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이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32절 33절을 보세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왕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과 백성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왕이 가진 권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킹 오브 킹으로서 온 세상의 땅, 온 세상의 백성, 온 우주의 권세, 곧 이 세 가지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가지셨고 영원히 야곱의 집 곧 하나님의 백성을 왕으로 다스리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했습니다. 정사를 메었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했습니다. 이 정사란 히브리 원어는 미쉬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통치, 지배라는 뜻입니다. 통치하다, 지배하다는 뜻이죠. 따라서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로 통치권, 지배권을 가진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분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왕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찾아서 만나기 위해서 이 성탄절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 인생이 공부를 잘하는 복된 인생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사업하는 분은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성공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좋은 의사를 만나면 건강을 회복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날 때 복된 신앙생활, 성공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인생이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 얘기는 실화입니다. 고구려 왕 25대 평원 왕 때의 일이죠. 평양 근처 산 밑 낡은 집에 눈먼 어머니와 온달이라는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온달은 마음씨가 아주 착하고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온달이 밥을 얻어먹으려고 마을로 깡통 차고 내려오면 허름하게 차려입은 온달을 보고 동네 아이들이 막 놀려댑니다. 와, 바보 온달이다. 바보 온달이 바보 들어왔다. 온달이 바보래요. 라고 놀려댔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양에는 바보로 소문이 난 온달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원 왕의 딸 평강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주는 아무도 못 말리는 울보였습니다.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댑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말려도 못 말립니다. 잠잘 때 잠깐 조용하고 하루 종일 울어댑니다. 특이한 공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왕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네가 자꾸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버릴 거다.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낼 거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세월이 흘러 평강공주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대로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과 결혼하겠다고 아버지한테 선포를 합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리 말려도 안 돼서 공주를 왕이 쫓아내버립니다. 그 일로 평강공주는 바로 온달과 혼례를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온달에게 그날부터 글을 가르치고 말타기를 가르치고 무예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온달은 최선을 다해서 배웠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바보라고 했지 온달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글을 잘 깨우치고 말을 얼마나 잘 타고 화살을 얼마나 잘 타고 무예가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서 개최한 전국 사냥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온달은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이 우승자가 온달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평원 왕이 이 온달을 나라의 큰 장군으로 임명하고 등극시켜서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유명한 장군이 됩니다. 바보라는 가난한 온달이 평강공주를 잘 만남으로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성공과 또 실패가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이 되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 인생이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좌초가 되고 파멸에 이르게 되고 인생 몽땅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은 누구를 만나는 것일까요? 누구를 만나는 것일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Jesus is answer. Jesus is answer. 할렐루야.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성탄절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왕의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이 이름의 뜻은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계시하고 예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해석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죠. 왕권을 가지고 군림하고 명령만 내리고 지배하고 포악한 독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장애인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고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우리 중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통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입니다. 60규빗을 메타로 환산을 하면 12m에서 18m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0층 높이의 아주 거대한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넓이는 6규빗이라고 했는데 1.2m에서 1.8m 정도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두라는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낙성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맹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파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에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이방인들까지도 이 악기 소리가 나면 금신상 앞에 경배하고 절을 해라고 했습니다. 이때 몇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노하고 불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말을 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죠.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상이요, 분이 떠났습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하게 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해서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라보고는 깜짝 놀라고서 급하게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내가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어기까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었기에 집어넣던 사람들이 밖에서 다 죽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살아나왔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먼저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고 머리털도 거울리지 아니했고 그들이 입은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아니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느부갓네살이 메삭과 아벳느고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갱소리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투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풀무불 속에 임재하셨던 인자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보러 구원을 받고 변화된 고백입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백석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이신 하덕규 교수님이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가수였습니다. 불신자 때 일입니다. 그는 가수 활동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시인과 촌장 그러면요, 젊은이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뜨겁게 한호하던 청중들이 공연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는데 끝나고 나면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 홀로 남은 자신을 볼 때마다 허탈함과 공허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술과 마약에 깊이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매일 술과 대마초에 빠져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져 가던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었던 누나를 통해서 교회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나 같은 죄인도 주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며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후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곡을 쓰고 노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10분 만에 쓴 곡이 가시나무라는 가사와 곡입니다. 10분 만에 썼대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주님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주님의 쉴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의 쉴 곳 없네. 주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 안에 있는 가시에 자기를 찔리고 그 가시로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영혼들도 또 찔려서 그 가시에 찔려 날아가게 만든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깊이 회개한 가사죠. 그리고 헛된 바람, 어두움, 슬픔, 우울함이 가득한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쉴 수가 없었던 가시나무 숲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인생이 통째로 변화되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왕이신 예수님,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고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요 조각가인 피카소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버려진 자전거를 보고 안장과 핸들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집어서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죠. 피카소의 황소머리. 버려진 쓰레기에 불과한 몹쓸 폐 자전거였지만 피카소의 손에 의해서 작품이 되었습니다. 훗날 이 작품이 폐품, 버려진 자전거, 오히려 버리는 돈을 내고 버려야 될 이 폐품 자전거가 유명한 피카소의 손에 들리니 훗날에 293억 원에 낙찰된 값비싼 작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보잘것없는 것들이 피카소에게 선택이 되어서 그의 소유된 작품이 되자 고가의 예술품이 된 것입니다. 꼭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만나주심으로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치 있는 자녀, 주님의 작품,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말할 필요 없이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왕 앞에 경배를 해야 되고 구주 앞에 경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시고 통치자고 다스리시는 왕께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46절 50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46절 50절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네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찬양을 하나님께 하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자기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 찬송이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경배의 찬송은요, 자신의 여종인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셨고 그를 택하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전능하신 이의 큰 일을 자기에게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후로 만세의 자기를 복 있는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경배 찬양을 드리는 거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그들이 배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니라고 했습니다. 성탄절의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성탄 경배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보배합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기뻐하고 입으로만 찬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보배합을 열어야 되는, 보배합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최고 최선의 성탄 경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로 오셨고,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 자신의 소유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소유라고 하는 성경 원어 세쿨라라는 단어의 뜻은 매우 귀중한 재산,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귀중한 재산, 특별한 보물로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물 중에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물 중에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온 세계가 수많은 민족 77억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과 같이 매우 귀중하고 특별한 백성으로 이 성탄절에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만나서 그런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명한 청교도 설교자여 저자이기도 한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서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셔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버려진 자전거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바보 온달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 보물 같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물 같은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보세요. 부모에게 자녀는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죠. 이 세상 아무리 귀한 금은 보석을 준다 하더라도요, 자기 자녀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그 무엇보다도 귀한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최고의 보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구원하신 특별하고도 존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근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시간에 오셔서 만나주시고 극진하신 사랑으로 돌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올해 2020년의 성탄절을 맞아 우리의 왕,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온 힘과 정성을 다해 환영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